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이 날 때 그는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사람에게 가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였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한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니까 지난주 말씀인데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러 갈 때와 나올 때가 상황은 똑같습니다. 자녀는 여전히 없는 상태였지만 기도하고 돌아갈 때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고, 또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힘을 얻고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온 모든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한나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는 이 은혜를 경험한 이 다음 날이에요. 이제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마라고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자기 집에 이제 돌아가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 자체가 기도 응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실로에서 기도하고 통곡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11절 말씀해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주세요. 이게 뭐냐면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한나의 기도했던 그 모습, 한나가 실로에 와서 나에게 간구했던 그 간구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나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 역사가,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만 실로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한나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그 성도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늘 깜빡합니다.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나? 내가 깜빡 잊어버렸다. 그럴 때가 많죠. 아무리 말을 해도 나를 이해를 잘 못 해줍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를 해도 그거를 잘 공감을 못 해주죠. 네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나 몰랐어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즘 새벽 기도 때 지하 소 예배실에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거의 꽉 찹니다. 오시는 분들은 아시고 안 오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늘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면 어우 내가 깜빡했다, 내가 미처 몰랐네, 네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연약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기억하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한 한나를 생각하시니 어떤 일이 생겼냐? 20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한나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무엘. 우리 친구들 뭐라고 했다고요? 예, 딴짓에도 기가 막히게 잘 듣네요. 사무엘.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나타나서 너 아들을 낳으면 너 사무엘이라고 이름 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름 안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얻었으니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한 내가 초점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니까, 내가 40일 동안 기도하니까 자꾸 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무엇을 보았어, 경험했어, 자꾸 무언가 현상, 또 내가 기도한 것에 포커스를 둘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과 포커스를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 무게를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늙어서 기도해서 나왔으니 내 것, 이러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온통 하나님께 포커스를 둔 사람이 바로 한나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우리의 실수가 또 뭐냐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받은 선물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거기에 마음이 뺏길 때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아빠 오셨어요, 엄마 오셨어요 라고 엄마 아빠를 반겨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가지고 오는 봉다리에 가진 과자에만 관심을 가지고 엄마 왔어요 라고 하기 전에 과자다 하고서 과자를 갖고 엄마 아빠는 관심이 없다면 엄마 아빠의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만 얘기해봐요. 이상해요? 예, 이상해요. 이상하죠? 예,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은혜의 선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서원하러 올라갈 때 22절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자, 보면 매년제와 서원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가 올라갔다는 거야?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안 올라갔어요. 왜냐? 이 아이가, 사무엘이 아이가 어리니까 이 젖을 먹어야 되는 이 아이를 데리고 먼 거리를 가는 게 어려우니 이 아이가 젖대기만을 기다렸다가 끝나면, 젖을 떼기만 하면 이 아이를
영원히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엘가나 남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게 아유 그렇구나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늦둥이로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젖을 떼면 나 이 아이 실로에 성전에 바칠 거야. 영원 1년, 10년 바치는 게 아닙니다. 젖을 뗐을 때라는 거는 여러분 빠르면 6개월, 좀 천천히 뗐다 그럼 1년이에요. 아이를 길러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가장 이쁠 때가 언제냐면 그 어렸을 때예요. 미안하다 너 약간 지났다 너희들은 이야기. 보기만 해도 아름다워 보이는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생아 때 6개월 막 옹알이하고 여러분 우는 얼굴도 이쁘고 웃는 얼굴도 이쁘고 그 아이 핏덩이 보기만 하면은요 입에 저절로 웃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는 젖을 떼기만 하면 나 성전에다가 이 아이를 바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엘가나가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당신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성 파워. 여자가 그렇게 한나가 하자고 하니까 엘가나가 그럼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해 라고 했다는 거죠. 물론 대화를 했겠죠. 충분히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성경에서 드러나는 느낌으로 봐서는 엘가나보다는 한나가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이 있으니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니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기다리다가 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다리다가. 여러분 늦게 얻은 이 아이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를 성전에 바쳐야 돼요. 이제는 같이 먹고 살 수가 없다고요.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못 봐요. 그냥 가끔씩 서원제나 예배 드릴 때나 그때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젖대기를 기다렸다라는 이 단어에 이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바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 귀여운 아이가 보통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우 이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이 아이를 빨리 바쳐야 되는데 그럼 이 아이 못 보잖아. 아우 속상하다. 이런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아니라고요. 말씀해 보니까 기다리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젖 안 먹어도 되겠네? 라고 여겨지는 딱 그 날이 마치자마자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는 실로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바치는데 왜 그랬냐? 1장 11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하고 통곡할 때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머리에 삭도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키우지 않고 성전에 완전히 당신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서원한 내용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한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막 이게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입 싹 닦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때고요. 그때는 그때고. 이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나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한 약속을 나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절대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이 어린 사무엘 옆에 두기 싫었을까요? 빨리 젖만 떼면 빨리 바쳐야 되겠다라는 게, 이 아이 젖 먹이는 게 밤새 울고 피곤하니까 이 아이 빨리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젖을 떼기만 하면 최소한 나의 도움이 없어도 혼자 그 어떤 이유식 먹고 지낼 수 있다면 나는 바로 바칠 거야. 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그거니까 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이러면 이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었다고요. 신명기 23장 21절부터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원하면 갚으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백지 수표를 막 남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막 해놓고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그때 그랬나?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었나? 말을 안 하면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대로 이행해라 그랬어요. 이것을 그대로 지킨 사람이 바로 한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또 보니까 24절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여러분 소 3마리 가격이 얼마일까요? 몰라요. 비싸죠. 3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 이 한 에바가 22리터예요. 이것도 양이 꽤 되는 거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어요.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거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덩이 아이를 약속시킨다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이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런데 수소 3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 곡식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들이 드린다. 여러분 이 안에 한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이건 헌신이라는 느낌도 없잖아요. 우리는 무언가 좀 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갚아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희생했잖아요. 하나님 좀 갚아주세요. 그런데 이 한나의 마음에는 희생, 헌신도 아니에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나 드렸으니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기쁨이 이 한나의 마음에 가득 담겨 있는 거죠. 2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갔습니다. 자, 엘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제사장님 혹시 2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사장님이 저한테 기도하는 저보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했던 그 저 기억하시나요? 그게 저예요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여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저에게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거 이행하려고 왔어요 라고 28절에 고백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돼요? 나 엄청난 거 귀한 거 드렸잖아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그 약속 지키려고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릴 뿐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은혜 안에서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낳은 아이라고 해서 내 소유물이 아니죠.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내 치마 안에 들여놓고서 내가 무언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는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주님이 키웠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늘 교회 중심으로 사셨어요. 부흥회 다니시고 전도하시고 저는 10층에 살았고 제 친구는 9층에 살았는데 학교 갈 때는 비가 안 와요. 근데 학교 끝나면 막 비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머니는 다 우산을 들고 교문 앞에 서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저희 어머니는 없어. 뭐 하고 있냐?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때는 좀 상처였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오지 않을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늘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주 안에서 방목했다. 주님이 키워주시겠지. 여러분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잘 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주의 종 시키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너희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품에서 지금 지내지만 참된 부모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쥐어쥐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은 거기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게 더 멋지게 잘 키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로 믿고 이 한나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